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도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입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처음 이제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요, 페달 밟는 법, 또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핸들을 돌리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준 다음에 바로 실습에 들어가잖아요. 아이가 자리에 앉아서 직접 페달을 밟으면서 자전거를 탑니다. 물론 저는 뒤에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꼭 붙잡아 줍니다. 아빠가 자전거를 꼭 붙잡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페달을 밟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꼭 붙잡고 있는 거죠. 또 아이가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뒤에서 붙잡고 있다는 신호를 자꾸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걸고 또 코치도 해주면서 뒤에서 잘 붙잡고 있으니 안심하고 사인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럼 아이가 걱정이 돼서 확인을 하죠. 아빠 뒤에서 붙잡고 있는 거지? 아빠 뒤에 있는 거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그럼 뒤에서 붙잡고 있어,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한창 실랑이를 하면서 자전거 타는 거를 훈련하면 어느 순간 이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고 혼자서 쌩쌩 그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미숙하고 어려울 때, 혼자서는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때에 뒤에서 붙잡아 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면서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자전거를 가르칠 때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말들, 그래 내가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안심해, 이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붙잡고 있자니 안심해, 내가 뒤에 있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믿고 또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참담했던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버리고 광야길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권력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 충성스럽게 행동했던 사람들도 이합 집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압살롬에게 가서 충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다윗을 따라 나서서 광야길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합 집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인물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곁에서 지혜로운 전략을 제시했던 최측근 참모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성경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책략가가 지금 반란군인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고 쿠데타를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가기가 급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급습하여서 다윗만 죽인다면 다윗을 따라갔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매우 좋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 핵심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욱이 아히도벨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니 압살롬 전장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죽이는 아무리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 하더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정을 헤아린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굳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은 웬일인지 그 전략 매우 훌륭하구나 하면서도 후세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광야길로 도망할 때 후세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의 눈과 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세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짐한 척하면서 사실은 다윗의 첩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는 점,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윗의 성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후세에게 절묘한 전략이 없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후세의 전략도 들어보겠다고 그를 지금 궁정에 있는 그 회의 장소로 불러들인 겁니다. 후세는 자신의 말 한마디에 다윗의 운명이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후세는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허영심을 부추기면서 압살롬이 직접 진두지휘에서 전장에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최전방에 있어야 그를 제거할 그런 기회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켜서 단번에 다윗을 치되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해야 되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키려면 자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다윗은 전열을 가다듬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을 버는 거지요. 웬일인가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으로 취급을 받았었는데 여기서는 그만 후세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셔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파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후세의 계략을 아히도벨의 것보다 더 좋게 여긴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일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압살롬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다윗을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하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적진에 깊숙이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결과로서 이와 같이 그의 가문에 큰 어려움이 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신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돕는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위기를 맞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이미 다윗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다윗을 지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전환의 기회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언약에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다거나,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거나, 혹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그 상황을 살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살아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살피시고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뢰와 순종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의 방법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자기 방법만 고집하게 됩니다. 자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때가 가장 합당한 때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을 제가 묵상 일기에다가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이었거든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던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제가 일기에다 썼더라고요. 그때가 휴가 기간이었던 모양이에요. 휴가 기간 중에 아이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수영장에 데려가기 위해서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그곳은 차를 타고 조금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그동안 다녔던 수영장보다 4배나 더 비싼 그런 수영장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여서
그곳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한 아이가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겁니다. 숙소에 있던 늘 가던 수영장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이는 빨리 물속에 들어가서 놀고 싶은데 새로운 수영장에 간다는데 그 수영장은 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그냥 수영장 들어가지. 그냥 내려가서 가면은 거기 수영장 있는데 걸어가면 바로 수영장인데 거기까지 가지. 뭘 차 타고 멀리 가나. 그러면서 그냥 여기 가자고, 안 가겠다고 이렇게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설득을 했어요. 그곳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고 그 수영장에는 파도풀도 있어서 더 신나게 놀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따라 나선 아들은 그날 처음 간 그 수영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신나고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근처 산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높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아이가 싫은 내색을 하는 겁니다. 어제 너무 신나게 놀았기 때문에 산에 가지 말고 어제 놀러 갔던 그 수영장에 또 가자는 거죠. 산에 가지 말자고.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어제 처음 갔던 수영장에 갈 때 그곳이 싫고 늘 가던 수영장 가자고 했었지. 그런데 아빠 말을 듣고 어제 수영장에 갔더니 어땠니? 재미있었지? 네, 대답을 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산에 갈 건데 너는 또 산에 가지 말고 어제 갔던 수영장에 가자고 하잖아. 만일 아빠 말을 믿고 오늘 산에 가면 어떨 것 같니? 아이가 제 질문의 의도를 알고 대답 대신에 씩 웃어요. 그러고서는 기꺼이 산에 가자고 따라 나섭니다. 산에 가서 제법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등반 기념으로 멋진 메달도 사서 목에 걸고 사진도 찍고 그랬더니 아주 신나고 기분 좋게 그렇게 산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결코 경험해보고 느껴보지 못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거 하고 싶다. 혹은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을 떠올리면서 그 음식 먹고 싶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느껴본 것을 구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방식, 내 방향만을 고집하면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선대하시고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런 여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서원 기도를 했거나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왕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윗은 그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편 5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천만인의 대적이 나를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의 대적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중에도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상황을 막아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때문에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일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람 왕이 곳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군대 안에 첩자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획만 세우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그 길목길목을 막아서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이미 다 내다보고 그 길목마다 이스라엘 군대로 지키기 위해서 아람 군대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엘리사부터 없애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담 땅으로 이제 아람 군대를 보낸 거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문을 열고 나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도담 성을 온전히 아람 군대가 뒤덮고 있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란 이 하인이 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오면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인을 타이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사환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사환의 눈을 뜨게 했더니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새로운 것을 본 거예요.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 그 너머에 몇 배나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산 전체를 뒤덮고 있으면서 그렇게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와 비교한다면 아이와 어른의 싸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적군이 많은들 엘리사가 눈썹 하나나 깜짝하겠습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관점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관점이 바뀌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신뢰하며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시키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성경책을 펴고 앉는 것,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어져 가도록 조율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환경을 돌아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온통 사방이 적군이라고 두려워 떨던 사환이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이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의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여러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잘못 생각해서 혹은 잘못 선택해서 혹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겪습니다. 잘난 사람도 실수하고 못난 사람도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런 다윗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며 다윗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외부에서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내부에서 한마음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환경적으로도 다윗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예,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담대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겁니다. 고난 중에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